사사기 5장 말씀 함께 볼 찬송은 31장 찬송, 31장 찬송 함께 합니다. 사사기 5장 말씀 함께 볼 찬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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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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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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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5장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술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보는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세 상대를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패를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나귀를 탄 자를 양탄 자의 앉은 자를 기대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나길에서는 영영한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더구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적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의 몽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물과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거두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여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서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오다.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부으며 우유를 주되 곧 옮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귀에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그러한 것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대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그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열악한 자의 목에 구비리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믿게 돌금 갖게 하시옵소서 하느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 31절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같이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자, 이 오늘 말씀은 두보라의 노래입니다. 두보라의 노래. 어제 말씀에 두보라는 어떤 일을 했죠?
철병고 900승과 가장 강력한 그 시세라 그 왕의 군대를 여인이 나서서 물리치는 그 과정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보라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성경책에서는 홍해를 건넜던 그 노래와 복음과는 노래입니다. 홍해는 언제 건넜어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하고 출애굽 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 홍해가 막고 있어요. 거기서 이 홍해를 건넙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불렀습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모세를 들어 쓰셔서 백성들은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이죠. 따라왔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드보라 노예는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이 뭐냐면 여인의 몸으로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남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남자들을 부렸더니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본계인데 본계이면서도 자기 사람은 믿었지만은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드보라는 믿었지만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릇은 어리석은. 그래서 드보라가 말해서 너는 요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데 너 영광은 없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되면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을 때 거기 영광이 나타나는데 사람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못했다. 그 영광을 못했고 그 영광을 누가 취했다고요? 야엘이 취했다. 그러면 드보라와 야엘은 뜻을 우리 풀어보게 되면 드보라는 뭐라 그랬어요? 종려 나무, 야자나무, 꿀이 볼꿀이다 뜻이에요. 종려나무는 볼꿀, 그 나무에서 나오는 꿀이 있다. 그리고 야엘은요, 들염소. 그래서 야엘은 그 젖을 가지고 염소 젖을 가지고 족장을 물리쳐 죽였잖아요. 잠들게 하고. 왜냐하면 우유 속에는 이 수면제 역할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유 먹으면 잘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족장을 갖다 우유를 먹이고 잠들었을 때, 평안했을 때 거기 가서 죽였다. 마지막 도장 찍은 것은 야엘이다. 결국은 가나안 땅 이 자체를 보게 되면 여성이 이 철저하게 연약한 사람 안에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이 마무리했다. 드보라는 꿀이고 야엘은 젖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여인을 통해서 이런.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이번 주일날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일, 그 다음에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한 주일에 종려주일이 왜 있는가? 이것이 이번 주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종려주일날 왜 종려주일입니까? 나무를 흔들었는데 종려나무다. 이것이 드보라는 뜻이 드보라 종려나무, 거기서 나오는 꿀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 승리의 찬송을 어떻게 부르냐? 오늘 5장에 불렀던 거예요. 이 5장이 우리가 종려주일에 불러야 될 찬송인 줄 있습니다. 그 종려주일,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종려주일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제는 종려주일을 예수님께서 뭘 타고 가셨어요? 개선 장군처럼 적토마, 흑마, 백마 이런 걸 타고 들어갔는데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적토마, 흑마, 백마,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로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부르고 찬송할 때 뭘 타고 와요? 조랑말을 타고 들어오더라. 이건 무슨 상입니까? 이렇게 연약한.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는 종려나무 종려를 상징한다 했어요. 그러면 드보라는 철저히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락같이 번개를 치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 어제 저녁 때 말씀에 창세기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딸들이다. 세상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어제 말씀부터 보았어요.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름다움이 현혹돼가지고 그냥 세상 것에 빠졌다. 이 세상은 강함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딸들, 창세기에는 사람들의 딸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문화, 왜 풍속, 뭐 이런 것을 만들었던 사람, 그들의 조상들이니까 세상의 말초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아가지고 역시 예배드리는 것이 약하잖아요. 우리는 이거 뭐지? 세상 사람 저를 즐기고 막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역시 예배드리지? 무엇이 강함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세상의 아름다움이 강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강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한 그 능력을 우리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강함을 원해요. 조통한다고 막 하고 그것을 원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좋아하는 말을 타고 오더라. 마리아도 좋아하는 말, 나귀를 타고 오더라. 그 모습을 이제 이 두보라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호산나 그러고 막 그냥 이 종려나무까지 흔들었지만은 한번 부를까요?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두보라와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전쟁 영웅들을 보게 되면 전체가 남자가 앞장서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 두보라가 앞에서 부르면 아비노압 바락은 뒤에서 노래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뒤에서 노래합니다. 누가 개선해가지고 노래 부르느냐? 두보라가 먼저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세상하고 이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세상은 개선장군하면 대단한 영웅,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들어가지고 앞에 나오긴 하지만은 가장 연약한 여자 두보라가 노래를 시작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비노암 아들 남자 바락이 그 뒤에 따라서 노래하는 모습. 그리고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신 이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앞뒤 문맥을 가만히 봐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으면 백성들을 찬송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헌신했으니까 이 영솔자와 백성들을 찬송하라 그랬는데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영솔자 두보라가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가 하셨다는 것을 먼저 찬송하라. 믿음의 사람 두보라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읽으면 3절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하고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두보라가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왕들, 통치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여러분 어제 뭐 때문에 망했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신앙생활은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휘황찬란한 그 말초식임을 자극하는 이런 것이 유혹에 빠져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질 않아요. 지금 이 시대 창세기 6장 말씀에 지금 연속상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배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천국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배자들이 전부 다 세상 그것을 보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 듣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돼서 세상 보이는 이 세상 딸들에게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들을 보고 가가지고 이 하나님 아들들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예배를 벗어나 버리는. 그런데 이 드보라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의 왕들아, 통치자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으라. 뭘 들으냐? 내가 여호와를 노래한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말씀을 전하시고 이루신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 모세가 부른 찬송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모세가 부른 찬송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지만은 지금 이 드보라 여인과 바락과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역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찬송을 가만히 보게 되면 드보라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드보라의 특징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송을 합니다. 성경책에 이런 사사들이 몇 명이라고 지금 사사들이에요? 12명은 전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뭐라 그랬어요? 심판자, 구원자 그랬죠. 구원자는 진짜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사, 온니엘과 뭐 상갈이나 에봇이나 드보라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이 12사사들을 가만히 우리가 이제 이 퍼즐 맞추기 하잖아요.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데 12명을 착착 그 자리에 넣고 하나 딱 이루게 되면 누가 등장할까요? 그게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사 한 명 한 명이 문제가 있으면 구원자 한 사람 구원시키고 몇십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또 구원하고 몇십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구원자가 12명이 나와서 계속해서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사사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특징이 다 있어요. 그걸 완성을 했을 때에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사사기. 그러면 이 구원자 이 드보라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죠. 4절 5절 누가 하셨는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보면 누가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드보라와 바락이죠. 드보라가 바락이 드보라 당신같이 가야지 갑니다 가지고 두 사람이 싸워서 이겼는데 바락이 노래를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냐면 자연이 다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등장을 했을 뿐이에요.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순종했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했느냐?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 나오시고 누가 나왔고 세일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가 싸워서 승리인 줄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산이 지금 나와서 산에서 하나님 나오셨어요. 그리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했대. 땅이 막 지진 나고 막 난리를 나고요. 그 당시에 자기들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것. 땅이 진동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비가 쏟아지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구백승철 병구가 어떻게 될까요? 물에서는 꼼짝 못하잖아. 이거 갯벌에서는. 이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물과 비와 산을 통해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5절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산들이 막 진동해.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다. 이 모든 과정을 그들은 그냥 순종만 했는데 이 드보라의 영광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나가지고 우리가 막 싸웠다. 산들이 보입니까?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내가 했다고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드보라는 이 전쟁 가운데서도 산이 움직이는 걸 보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누가 승리게 하셨냐? 산에서 하나님이 나오시고 구름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이 진벌이 되고 갯벌이 돼가지고 철백성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드보라는 찬송을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드보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4장 15절 말씀 보세요. 4장 15절 말씀. 여기서요
4장 15절에 바락과 시스라가 어떻게 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뭘로 물리쳤다고요? 칼날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병거 앞에 칼날이 필요해요? 철병거 앞에 칼날이 필요해요? 그들이 나가서 싸웠다지만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오늘 연결시키면 5장에서 4절 5절에 산에서 하나님 나오셨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뜻을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이 칼날이 내려왔다.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겠다. 여호와께서 칼날이 무엇이? 여호와의 칼날. 여호와의 칼날. 그것 때문에 이 병거는 전부 다 이 번개를 맞았고 이 시스라는 거기서 견딜 수 없어서 걸어서 도망갔다. 여기서 여러분 이 칼날이 무엇일까요? 철병거 900승과 칼날은 비교도 안 되는 것인데 여호와의 칼날이 번개라는 거 번개예요. 번쩍 내리치면은 그들이 무슨 수로 물에 빠진 이 번개 앞에 병거가 무슨 소리 있겠어요? 사람들 다 죽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들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드보라 저는 이것을 가슴에 소리해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네. 그냥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산에서 하나님 나오는 것이 보이지요. 뭐 번개가 번쩍번쩍하죠. 철병거가 무슨 소리겠어요. 여호와 칼날이 번개인데 와가지고 번개를 펴락 치게 되면 번개 맞고 이 병거가 그 안에 딴 사람 다 죽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시스라는 왕은 거기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도망가가지고 지쳐있는 사람을 야엘이 죽이는 이 과정 이것을 드보라가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5장 20절 21절 한번 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이렇게 찬송 우리는 오늘 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확인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20절 21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울 때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가 싸웠도다. 어떻게 이 말이 됩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시스라가 거기 상대가 되니까 아무리 철병거 900은 아무 소용이 없죠. 것은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보나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강이 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드보라와 바락은 뭐 한 것인가지요?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 외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물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말 삶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는 내가 뭐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에서 나오시고 구름을 동원하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번개를 치시고 이래가지고 그들의 강력한 철병거 무색하고 없애버리고 그 안에 병아를 다 죽이고 시스라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별들이 나와서 시스라를 없앴다. 야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 앞에 세상 야일을 어떻게 표현한가 보세요. 24절부터 24절. 괜찮은 야엘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들어서 적장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방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마지막 정점을 찍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빛을 발해요. 24절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옮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으로 일꾼들을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을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 발 앞에 꿇어져 엎드려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려 죽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누구예요? 야엘은 이방 사람이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했다고요? 이방 사람이 끝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것, 이방, 지금 우리는 한국은 이방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교회였던 시스라 한번 보세요. 시스라 어머니. 그 어머니는요, 아들이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이 아들이 무조건 나가 싸워서 이길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이 모든 걸 다 할 줄 알고. 자, 28절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덕이 오는가, 그의 병거들은 걸음이 어찌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소곳을 노력하였으리라. 그것은 그 수놓은 채색옷이라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이게 이제 찬송, 오늘 마지막 찬송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나는 아들만 믿는다. 아들 믿는다. 아들이 나가면 무조건 전쟁 승리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채색옷을 입고 나타날 것이고 뭐 이러면서요, 이 흥분에 차 있어요. 이 누락질 갖고 올 거로. 그래서 창문 열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오질 않죠. 어떻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조건을 물리셨거든요.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여러분, 우리 교회 드보라들이 일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기엔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선창함할 때에 남성들을 위해서 또 따라서 바라기 위해서 부르고,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종료주의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하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요? 시스라의 어머니를 같아요. 이 정치적으로 왕이 되실 분을 기다려요. 창문 열고 이렇게. 그런데 보니까 개선장군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어요. 막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나중에 예수 죽이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장면을 우리는 그 당시를 따라가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오늘 여기서 드보라가 부르는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부르는 찬송 한번 볼까요? 주일날도 제가 이제 이 종교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했을 때 그 줄을 치세요. 1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의 아들 바락이 뭐했다고요? 노래했다. 2절. 이스라엘 영토자의 백성들이 언제나 여호와를 찬송했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우리 찬양팀이 엄청난 일을 보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앞에 찬양할 때 백성들은 다 따라 부르는 3절 통찰 귀를 기울이라 내 여호와를 뭐예요? 노래할 것이며, 그 다음에 뒷부분에 여호와를 찬송한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9절 보세요. 9절 읽습니다. 뒷부분에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10절 찬송. 이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10절 시작. 긴 나귀를 탄 자들과 양탄 자들을 앉은 자들 길에 행한 자들아 뭐하라고요? 전파하라. 전도하라.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그리고 이제 전파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갈 수 없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공이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종료주일 지나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하라고요? 노래하라, 찬송하라, 전파하라, 전하라. 이것이 드보라의 전체 노래. 이것을 딱 한마디로 12절 말씀에 이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12절 줄을 전체를 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는 자들을 끌고 갈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두보라 이름에 여러 번 이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하실 때는 내가 뭐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것을 하신 것을 믿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가 깨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하셨어요. 봤어요. 근데 보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봤으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서 끝하게 되면 이 교만한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면 내가 했다고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신 것을 다 봤어요. 봤으면 그 다음에 깨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 찬송하게 깨어나는 은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나라. 하나님 하신 거 봤냐? 깨어나라.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깰지어다 인시가 깰지어다 네 번이나 영적으로 자기에서 깨어나는 은총을 말해줘. 하나님 하신 것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나가서 뭐 해야 되겠냐? 찬송하고 노래하고 전하고 전파하고. 할렐루야. 그거 하면서 깨어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디어 아노하며 우리 예수장에서 예수장 성도들이요 이제 작은 자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왜? 천성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전도해서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본 12절 말씀이시겠죠. 왜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왜 노래하는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읽어보면 하실게요. 시편 69편 시편 69편 30절 31절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들어야 돼. 세상에 본 것을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본 것 자랑하는 게 아니고 말씀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느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뻐하게 함이로다. 자, 여기 두 구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냐? 여러분 황소 한 마리 얼마예요? 여기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최상급 황소. 그 당시에는 황소는요 집안채보다 더 비싸요. 최상급 황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가지고 봤냐? 그러면 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전파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깨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깨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찬송합니다. 304장 찬송.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보라는 예수님이 한 부분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루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보기에는 6장 40절 거기 보면 모든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한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냐? 두보라는 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었던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찬송. 마지막 죽는 순간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두보라는 그 부분을 찬송하고 있는 예수님의 한 부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푸른 말을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이후에 불렀던 찬송과 같이 오늘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을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노래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전하는 용기 있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불러야 될 찬송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을 나와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서 세상 모든 것을 취함보다 더 기쁜 마음이 찬송이 오늘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이 새벽 기도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에 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서 찬송하고 전도합시다. 기도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